네, 할렐루야. 오늘 인카운터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카운터 12기를 졸업하고 그룹 7을 섬기고 있는 최범영 집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은 왜 읽어야 하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행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생활을 하며 우리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 왜 확실히 알아야만 할까요?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지난주 차정진 집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에 구체적인 체험이 없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험이란 원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것이 올바른 체험인지 알 수 없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객관적인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성경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신적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4가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경의 구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어떻게 오시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신약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자의 창시자가 태어난 이후에 그 한 말들로 그 경건이 생겨납니다. 오직 기독교의 성경만 1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쓰여져 있고 그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 구성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남영교 장로님의 첫 강의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 1500여 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어디에서 오시며 무슨 일과 말을 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구성을 보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성경의 주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66권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한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주제가 흐르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은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 배후에는 성경의 참 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의 참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100%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예언들이 100%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에 돌아와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주권을 잃어버린 지 24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영토를 찾아 독립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2000여 년 동안 영토를 잃고 여러 나라 뿔뿔이 흩어져 그 국토에는 다른 나라가 엄연히 있는데 그 국토를 다시 찾아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다시 독립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성경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지체를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한 베드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 한 900여 년 전 활동하던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병고침의 약속에 대한 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변의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이루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될 줄 아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인간에게 의식주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뜻은 의식주를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뜻이고 그리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7년도쯤 제가 목자로 임명받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사역과 양육과정 이런 것들을 위해 거의 매일 교회를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져 가며 수입은 줄고 생활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카드와 개인빚은 점점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또한 오르는 이자율로 지페이먼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집을 포기하고 파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성전 건축으로 재정이 힘들었고 저희로서는 차업을 당하는 상황이었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힘껏 동참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내도 이런 결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세 명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둘째 동생과 같이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으로는 도저히 두 집의 살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저희 둘째 동생과 저희 막내 동생과 함께 12명이 한 집을 얻어 사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많은 식구가 함께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내에게는 결혼 때부터 시부모를 모시며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너무나 기쁘게 섬겨준 모습을 고마워하며 더욱더 편하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현실은 동생네 아이들을 양육하며 이 많은 식구를 감당해야 되는 대식구의 삶을 하고 거기에 그룹장의 또 아내로서 사역까지 더해지는 어려움만 더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저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웠습니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도 자녀들은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너무나 고맙게 잘 해주었는데 부족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표현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가족이 화목하게 있을 수 있어 저희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그랬지만 큰아들이 있을 방이 없고 침대가 없어서 소파에 자던 저의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는 아버지로서 무능력한 저희 자신을 또한 응답이 더디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쯤 살던 생활은 동생들은 그 사업을 포기하고 부동산 일을 시작하며 집을 얻어 나가고 저도 2018년도쯤 더욱 어려져가는 사업을 함께 포기하며 부동산과 주택 융자 일을 하게 됩니다. 사업 전환으로 희망했던 경제 회복은 좀처 일어나지 않고 2020년도에는 코비드-19로 미 정부는 락다운을 선포하며 저에게는 회복이란 이제 너무나도 머나먼 것처럼 느끼기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기에 저에게 제일 어렵게 느꼈던 이 시간에 기적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생각지 않았던 손님을 소개받아 처음으로 900만 불짜리 건물을 거래하게 됩니다. 막혔던 뚝이 터지듯이 이후로 부동산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급히 떨어지는 이자율로 재융자율도 늘어나며 사업은 바쁘게 됩니다. 한순간의 반전으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카드빚과 개인빚을 갚고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며 그 이상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저희가 더욱더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집도 허락하셔서 장만하고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그 말씀의 운명을 건다는 이야기, 그 가사가 있었을 때 저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에 운명을 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상황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거기에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운명을 건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성경은 왜 읽어야 하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않고 믿는 하나님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성경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우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며 참된 삶의 기쁨, 소망과 능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참다운 인생의 설계를 할 수도 없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만든 자동차나 컴퓨터가 자기 자체가 스스로 안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인간이 과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건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나의 무슨 가치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사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처럼 많은 말도 하고 책도 써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다루는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깨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일까? 그것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정답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치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바로 우리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어려운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요. 우리가 참된 삶, 보람 있는 삶,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사용 지침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만이 그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운영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산 자동차도 그 사용 지침서대로 관리하고 운전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 차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며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서를 알지 못하고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지침서에는 휘발유를 넣으라고 쓰여져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경유를 넣고 왜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지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성경 신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시며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면 신약은 구약 말씀의 실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하루에 적은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하루에 10시간을 읽고 그 다음에 읽지 않는 것보다 하루에 15분씩 읽는 분이 더욱더 많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구약은 1332페이지, 또 신약은 423페이지로 되어 있어 신구약을 합치면 1755페이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읽는데 3분이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5페이지를 읽기 위해서는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읽는 귀한 성경을 읽으시는데 하루에 15분씩 투자를 하신다면 1년에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분씩 투자하신다면 1년에 2번 이상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해해야 믿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믿겠느냐 하시면서 믿어야 이해가 된지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믿고 읽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중 사과 2개가 놓여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과는 오른쪽의 그림자가, 왼쪽에 있는 사과는 왼쪽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 그림 자체에서 틀린 점을 찾는 것이었는데 원래 답은 그림자를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이 두 사과 사이에다 전구등을 그려놓는 것으로 정답을 썼습니다. 왜 이 학생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 학생은 그림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했었지만 사과 그림자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은 불이 켜진 전구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믿고 읽으실 때 성경이 이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것을 믿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어떻게라는 안경이 아니라 왜라는 안경을 쓰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란 뜻을 운반하는 수레와 같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체험의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행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 마치 예수님을 찾는 지도와도 같아 아무리 지도를 연구해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경험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다음 세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었나? 그렇게 말씀하신 뜻과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입견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나의 선입견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나의 생각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스스로 행할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귀한 성경을 읽기 위해 결단을 내리시고 발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